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방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이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볼 때 요나의 삶 이야기가 참으로 귀감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 오늘 요나를 오늘 말씀의 그런 주인공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원숭이가 강가를 배회하는데 마침 그 물고기들이 그 물 위로 펄짝펄짝 뛰는 게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그것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으로 느껴지고 저 물고기들이 참 위태하게 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원숭이가 그것을 살려내려고 용감하게 그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그 물고기를 이제 모래사장으로 던져 놓는 거죠. 그리고 지쳐서 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물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원숭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물고기가 숨을 잘 쉬고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물고기의 숨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일찍 구했으면 좋았을 걸, 늦게 와서 이렇게 되었구나. 원숭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우화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는 우리 인간의 열심도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른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바른 지식에 근거한 일인지 이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우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원숭이처럼 전혀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맺는다고 하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이것과 정말로 제한적으로 사람의 외적인 그런 조건을 보고 또 우리 생각의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오늘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상고해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남편의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여러 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있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고 가라고 하는 것과 외치라 하는 이 세 개의 동사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사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지 될 그와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먼저 일어나야지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 내게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사람은 익숙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익숙하고 편리한 자리에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실 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편리한 자리에 일어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익숙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즉 환원에서 보면요,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익숙한 겁니다. 그의 삶에 편리한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에 따라 살아갈 때 도전도 없고 하니까 그 고정관념 가운데 매여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떨쳐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 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익숙한 자리,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지 못하게 될 때 오늘 여기 지금 요나가 보였던 이런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 편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목하신 곳으로 나가야지 되죠. 그때 온갖 저항이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렇게 여러분 쉽게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저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이제 담대히 외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마음으로만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동의한다고,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동성애 문제로 교단이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는 결단을 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편리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편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갈 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가고 외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될 것이,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뜻을 거스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고 이제 자기의 편견,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길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을 이렇게 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했던 것은 그런 자신의 생각, 저 아수르에 대한 편견이죠. 사실 편견이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다 공감할 만한 일이에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식민지로 삼았으니까 그 아수르로 인해서 이스라엘 동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그 아수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원수들이니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되는 것을 요나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수르에 대한 편견, 아수르에 대한 고정관념, 아수르에 대한 생각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요 주 안에서 철저히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사명을 맡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은 정말 내 자아가 꼿꼿이 살아 있어서는요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고 나서 얼마나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가 그 일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때로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아름다울 때 독생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영적으로 흉물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유대인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가 생각하는 그 아수르 사람들,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거하는 그 사람들, 죄로 관영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 뜻을 요나는 자기의 고정관념과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겨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을 거두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인생이어서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그렇게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결국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아의 죽음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요나는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요나 1장 3절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세요.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는 방향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가 어디냐면 지중해의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렸는데, 그런데 당장 그에게 나타난 현상은 일이 잘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중반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침 왜 하필이면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냐고요. 지금처럼 여러분 몇 차례, 하루에 한 차례 있든지 뭐 일주일에 한 차례 있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는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땅끝인데 그곳으로 가는 배가 여러분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라고요. 수개월에 한 번씩 나갈까 말까 한 그런 배인데 어떻게 이 요나가 하나님을 이겨버리고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욥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거기에 여러분 다시스행 배가 도착하느냐 말입니다. 이 욥바에서 배를 만났을 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뭐 이렇게 착착 맞아 들어가니 내 생각이 맞은 거야, 내 판단이 옳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요나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맞아 들어간다고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겨버리는데 내 육신의 생각대로 잘 되어간다고 그래서 좋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랑하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적인 욕망대로 다 되어져 간다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니더라. 여러분 조지 보나쇼라고 하는 세계적인 극작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비극이다. 근데 다른 하나의 비극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비극이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비극 맞습니다. 근데 이 극작가는 어떻게 내가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또 비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얻는 것도 비극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죄성을 지닌 인간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러면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 반드시 교만해지는데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데 내가 원하는 육적인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축복으로 여기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 내가 육적으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된다고 그걸 자랑하지 말고 기뻐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고만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막힐 때든 형통할 때든 하나님 가까이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아멘.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한 번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원대로 되든지 아니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될 때는 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반드시 선한 결과를 하나님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통할 때든지 내가 막힐 때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병행해 두신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예전 부흥사들이 간증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질펀하게 얻어 터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죠.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여러분, 그런 말, 지금 이 요나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네요. 하나님은 요나가 명령을 거역하고 피하려고 했을 때 당신의 말씀을 이루려고 요나를 이제 이렇게 몰아가는데, 요나가 가는 길을 강권적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요나가 가는 길, 처음에는 마침 배를 만나고 또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배를 이제 항해해 나갔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대양 한복판에서 큰 태풍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을 막으셨는데 그를 하나님 가까이 다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 함께 여러분 성경 같이 보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처음에 그렇게 룰루랄라 하던 그런 이제 요나, 그 마음이 이제 완전히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바다 가운데 큰 바람이 내리며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니 배가 깨지게 됐단 말이에요. 요나는 바다에서 대풍을 만나서 위경에 처해지게 됐고, 자기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까지 큰 위험에 처하게 된 이 순간에 그제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을 객관화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어제 우리가 상고해 봤듯이 나오미가,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그 나오미가 그 모압에서 돌아오게 될 때 나오미 이렇게 부르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가 여러분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에요? 그가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성급히 행한 일이 되어서 이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완전히 쫄딱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향 사람들은 이 나오미를 보고 반가워서 나오미라고 부르지만,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 보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면서 그때부터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지금 요나가 딱 그런 것입니다. 요나가 그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이 순간에 요나는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객관화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요나서 1장 12절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승선한 사람들이 위경에 처한 것에 대해서 미안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겨버린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그 앉아있는 그 편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겨버린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풍랑의 원인을 깨닫게 된 그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객관해 보면서 이것이 내 죄 때문이라 하는 인식은 가졌지만 그 상황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이런 풍랑을 대작시키셨으니 나를 이 물에 수장시키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서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 하면서 그렇게 요청했어요. 보세요. 지금 요나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 이 일을 못하겠다. 내가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나는 정말 보지 못하겠다. 요나의 마음에 그 생각, 요나의 마음에 난 상처, 이런 상처를 다스리지 못하니 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데 그 마음에 난 마음에 상처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살면서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난 상처기가요 참 쉽게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상처가 그렇게 금방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를 보기만 하면 다시 생각나고 그를 보기만 하면 더 아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리스폰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주의 특별한 은혜를 구해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자신을 객관해 봐서 내 자신을 객관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계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요나는 이것이 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러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은 따르지 않고 이렇게 차라리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마음에 난 상처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요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참 그렇게 싫다는데 그냥 두지, 그렇게 싫다는데 그냥 두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아니 그렇게 싫다는데 그냥 둬서 요나 하고 싶은 대로 좀 두면 안 되나? 그게 뭐 큰 죄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니느웨에 이제 가서 그들을 회개시킬 수도 있으시죠. 아니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꼭 요나만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누구든지 택하여서 순종하는 자를 보내서 니느웨에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반드시 열매로 맺고 그렇게 여러분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내리면은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래서 씨앗을 부화시켜서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냥 둬서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해라, 난 다른 사람 얼마든지 택할 수 있다 해서 다른 사람을 택해서 했다고 하면 이미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되고 마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행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행하신 일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가까이 부르기 위해서 그에게 허락한 것이 바로 요나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 가까이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요나로 하여금 잠시 아주 깊은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말하지만 죽음이 한순간에 무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그 이후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 죽음은 절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그때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끝없는 두려움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끝이면 얼마나 좋아. 차라리 죽고 말지, 그 말처럼 그야말로 죽어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죽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는데 그 두려움이 말할 수 없이 그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당신의 뜻을 알고도 스스로 택한 길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느끼게 한 거예요. 온 몸으로 느끼게 했고 정신으로 느끼게 하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것을 고기 뱃속에서 경험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인생의 죽음은 전기가 나가듯 소멸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의 죽음은 전기 나가듯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두려움의 시작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 있어서 지금 숨 쉬고 있다고 느끼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죽음의 실체를 이렇게 온 마음과 몸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제야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내 죄 때문이라 하는 그런 인식을 넘어서 이제 돌이킨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 2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요나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그 몸을 피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건 착각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겠다 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요나가 하나님을 대면해 본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나갔었지만, 그래서 자기의 객관화를 통하여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음에 난 그 상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서 지금 크게 깨닫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인식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대면해 보려고 하는 결단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요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신을 객관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저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에요. 무생물인 바위에도 계시다고 하니까 인생이 피할 곳은 없어요. 바닷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아무 곳에도 없다. 그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게 여러분 공감이 많이 되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곳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 그 예전 성경에서는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는 것, 어디에나 계시며 살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주께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들 때,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삶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고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이후에는 걱정할 것이 그래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아인슈타인 그 와이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남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받은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건 모릅니다만 다만 내가 아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대성 이론 우리가 웬만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범부들이 그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하나 있으면 돼요. 그 와이프가 했듯이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펼쳐가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대빵만한 머리 가지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위대한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그렇게 주행난 쳐서 처음에 마침 배를 만난 거, 이게 축복이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건 화였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문제없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그에게 심어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치는데 마침 배를 만났어요. 그 얼마나 좋았어요. 그냥 뱃삭을 주고 그냥 금방 거기에 승선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갔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생각이 옳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내게 아무런 문제도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수시로 빼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하는 거 정말 아무 관계도 없어, 잘못된 생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잘 될 때 그걸 여러분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데 세상 일에 내가 성공을 해요, 출세를 해요. 그게 여러분 복입니까? 그게 말로 화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떠나 있는 삶의 결과를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거 하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말고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는 그 생명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요 정말로 교만해지게 되는데, 한 예를 볼게요. 나폴레옹 잘 아시죠?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 이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 없으면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의 그런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언제나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그 길로 가는 것이 생명길이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는 길이 계속해서 형통하다고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길 끝에서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 길을 가는 와중에 어려움도 있고 큰 저항도 있지만 그 저항 넘어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곳에서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결국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 길을 만들면 된다. 이 생각이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마음에서 떠오르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에 이렇게 자신을 믿는 신령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근데 세상에는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멋져 보여요. 오늘 청년들 3명이 이렇게 이곳에 왔다가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볼 때요 정말 나폴레옹 같은 사람에게 그냥 완전히 환호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는 길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은 길이 이 길이 언제나 있다고 하는 것, 없으면 만들면 된다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요.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그거에 환호하고 그렇게 열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정말로 미워한다고 하는 것. 끝으로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며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세상이 볼 때는요 에서가 참 멋진 사나이예요. 사내 중에 사내가 에서예요. 야곱은 어머니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다니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그런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셨다. 영적인 그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 것을 이제 거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그가 쌓아놓은 높은 산, 그것을 황폐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산을 쌓을 때 멋져 보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산을 황폐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너무 위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이 들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일단 순종하고 따라 나아가는 결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늘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불이익이 있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대하면서 오늘 견뎌내며 승리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을 초월해서 혈통을 초월해서 그리고 성별을 초월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게 하시는 좋은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눈에 이 사람은 안 되지 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을 돌이키라고 하신 이 요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 보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에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는 데인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며 잠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나가겠습니다.